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예언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욥기는 좀 다르죠. 욥기는 지혜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 볼게요. 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절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좀 있고. 대부분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뭐 아니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예,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던 우리 표현, 아니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쫙 읽어보면 이 욥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조상도 아닌데 아니 왜 욥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욥기를 기록했으며 이방인이 주인공인 욥기를 왜 구약성경 39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이 주제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남매 주셨다가 한꺼번에 10남매 다 데려가고, 하나님 그 많은 재물을 주셨다가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고,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원망과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이들이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자꾸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탄식과 욥의 끝없는 그 질문을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욥기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우스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요단 동편 에돔 지역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도 이 욥기가 구약 성경의 39권에 발을 정자 써서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의 이야기, 이방인이 주인공인 이야기 성경에 없거든요. 욥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요단 동편 에돔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눈여겨서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욥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자녀가 7남 3녀. 7도 완전수, 3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고대 근동에서 7아들을 낳았다, 7아들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그리고 욥의 가축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11,5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한 마리당 100만 원, 200만 원씩만 계산해도 이게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풍요로운 삶, 행복한 가정, 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던 욥이었는데 정말 아주 이렇게 높은 곳에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고난으로 인해서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이것이 욥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한 고난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거의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음주 운전하고 가다가 고등학생 치고 운전하고 가다가 배달하는 가장 치고 이래가지고, 아니 음주 운전하다가 차 몬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음주 운전한 차에 치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술 먹고 가다가 내가 누군가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거 욥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욥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욥이 모를 때에, 욥이 모르는 장소에서, 욥이 모르는 시간에, 욥하고 아무 상관없는 장소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의를 주관하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가운데 사탄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잖아요.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땅 여기저기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주목하여 눈앞에 두고 잘 살펴보았니? 그런 사람 없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일로 인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주장,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욥이 뭐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10남매를 주셨죠. 11,100마리의 어마어마한 가축을 주셨죠. 땅을 주셨죠. 종도를 주셨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왕창 축복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보세요.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이 울타리를 하나님 다 없애버려 버리세요. 그러면 분명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 가서 한번 시험해봐. 너 한번 가서 시험해봐.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사탄이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장애와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 몸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에게 장애가 생긴 거고, 내가 병이 생겼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병자가 되었다. 모두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물론 욥도 그랬어요. 욥도 동네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쌀 짊어지고 가서 주면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벌을 받아? 빨리 회개해.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서 도와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욥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던지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욥의 생각이 바뀝니다. 왜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느냐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요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빛을 비추고 사진을 콕 찍어보더니 그러면서 여기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니 왜 염증이 생겨서 눈에 핏줄이 터져서 뻘겋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책상 위로 손으로 싹 쓸더니 이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만져서 세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약 먹고 안약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손도 열심히 씻고 그러면 이제 눈이 그런 병이 안 걸리겠죠. 내가 실수해서 나에게 병이 왔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술 마시고 가다 음주운전해서 꽝 쳐서 교도소에 간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11,500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 나귀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죄인하고 종에 뛰어가지고 10남매가 장남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기둥 4귀둥이를 때려서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자녀의 죽음은 물질이 사라진 것하고 달라요. 부모는 세상을 뜨시면 산에 갖다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남매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왜? 10남매가 보험이잖아요. 내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재물을 아들 딸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10남매도 수많은 부유함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갔으니까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누렸던 모든 축복이 다 사라졌지만 그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탄의 시합이 졌어요. 10남매를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욥은 한결같은 자세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있고. 사탄아, 봤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욥은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 시합을 제안하는 거예요. 욥기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재물 가져갔다고 지금 욥이 꼼짝 안 했다고 믿음 좋다고요? 에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 생명,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못 삽니다. 선생님, 내 가진 모든 재산 다 갖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욥의 육체를, 욥을 때려보셔요. 그의 몸에 병을 줘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욥기 2장 6절, 욥기 2장 5절, 이제 주의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1차 시합은 사탄이 때렸어요. 그런데 2차 시합은 사탄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징계해서 욥을 벌주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 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가서 욥을 때려.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가서 너 때려봐. 질병으로 때려봐.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2차 욥을 때렸는데 욥기 2장 7절 보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악성 피부병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발병한 거예요. 붓고 곪고 터지고 가렵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마을 밖에 나가 살으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한쪽 구석에 욥이 자리를 잡고 있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항아리 깨진 것 가지고 팍 먹는 거야. 온몸을 팍 먹는 거야. 근데 이게 골맞다 터졌다 딱지가 붙었다 또 골맞다 터졌다 딱지가 붙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새 친구가 왔을 때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에 걸려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류마티스 관절이 발병을 했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무서워요. 병원에 가보니까 온몸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온몸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이렇게 퉁퉁 붓고, 그리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우리가 때로는 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몰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 종기가 나고 터졌다 골맞다를 반복해서 그 몰골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 버렸어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면서 여보,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땅 때리셔서 당신을 죽일 거야. 그러면 이 고통에서 당신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으로 때려 당신 죽일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때려 죽이면 당신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욥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런데 대만, 수아, 나아마 다 어디예요? 요단 동편 에돔 땅이에요. 에돔 지역입니다. 이들은 지역의 유지였고 평소 욥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소문이 퍼졌고 그 세 친구가 서로 종들을 통해 연통해서 몇 월 며칠 욥의 가정을 신방가자. 그래서 세 친구가 욥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욥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심한 피부병 종기로 인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 친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낮 7일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못 견뎌요.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첫 번째, 목사님은 남자니까 남자 호스피스 대상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호스피스 환자가 40대 후반의 췌장암 환자였어요. 췌장암은 발견이 좀 늦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체육교사였어요. 강원도를 대표할 정도로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이셨어요. 몰랐어요. 그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교직원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을 더 내고 정밀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목사입니다, 교회는 다니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어느 날 올라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내 몸 손대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한 10분 이상을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 갈게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2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진통제 주사를 넣는데,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넣는데도, 허리에는 24시간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욥의 세 친구의 끌어안고 주저앉아 울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도 욥처럼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들 때 욥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난 뭐 절대로 저런 병에도 안 걸리고, 난 절대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난 건강해, 난 복 받았어, 이런 사람은요 공감이 안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는 자들을 봐도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해봤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셋째도 말조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쉽게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 이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권사님 기도해. 뭐예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나? 기도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얼른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신방했을 때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권사님 기도해, 그건 상처가 되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일주일 동안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위로의 공감을 잘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너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욥아 너 얼른 회개해라, 너 얼른 회개해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데,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에다가 소금을 그냥 콱 뿌려버리고 있는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죠. 이 욥기가 없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무 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 죄가 없대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욥기가 없다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호등을 정확하게 지키고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가도 누군가 와서 나를 꽝 때리잖아요.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욥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을 겪을 때도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욥도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나도 고난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일 거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고난 뒤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